4장부터 14장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다 그랬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죄악을 범했던 민족들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장면이 호세아인데, 오늘 5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희망이 없어요. 죄 짓고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딱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의 희망이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희망이 없어요. 끊임없이 희망이 없죠.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들으라 그래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요? 귀를 기울이는 것도 듣는 거고 깨닫는 것도 들어야 되는 거고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지겹게도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들어라 좀. 들어봐라. 그런데 들으라고 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잘 들어.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1절 다시 볼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나니. 들으라 그래놓고서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해주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잘 들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거 준비했어. 너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 잘 들어. 귀 기울여서 들어. 깨달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한테 심판이 있다.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고 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성경을 보면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와 자비, 사랑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당장은 몰라.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은요, 당장 안 이루어지면 그게 없는 건 줄 알아요. 당장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지 않으니까 내가 안 맞을 줄 알아. 기도했는데 응답이 잠시 없으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줄 알아. 내가 거기를 가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믿음은 없는데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없어요. 지금 없어요. 나한테 가진 게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는데 부모가, 아이는 하나도 모르는데 옷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되면은 책가방 준비하고, 아이에게 보험도 들어놓고, 아이 결혼 준비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부모가 다 하고 있어요. 아이는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없는 거냐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손에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데, 분명히 없는데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기도응답을 안 하면, 못 받으면 내가 기도응답을 못 받나 보다, 이거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받으니까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막 바래요. 지금 없으니까 바래죠. 막 바라는데 없어요. 없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 실제로 있는 거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증거로 딱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내가 믿고 하나님한테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 이걸 쥐고 있어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쥐고 계셔요. 때에 맞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딴짓을 해.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내 손에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만 딴짓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서 뭐 빌리려고 그러고 딴 데 가서 뭐 훔치려고 그러고 딴 데 가서 사기쳐서 가져오려고 그러고 뭐든지 가져오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보면 뭐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마.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바쁘고 급하고 막 허둥지둥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못 믿으니까 딴짓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나한테 있는데 없어?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한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믿음이 없으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맞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 이 그 장이나 절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이라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휴 잘했다. 그래라. 잘했어요 왕. 그래야지.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한테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야. 얘 지으면 안 돼. 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다윗은 짓는 거 아니야. 대신 다윗이 짓는다 그랬으니까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줘. 그러면서 꿈에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할 말을 전해준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말이 쭉 기록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돼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그걸 가지고서 감사 기도를 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 가지고서 기도하는 장면이 쭉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사무엘하 7장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에게 뭔가를 해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목동일 때 들에서 양을 칠 때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었다. 뭐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네가 목동이었다. 네가 목동이 왕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가 목동일 때 너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너를 선택한 게 나였다. 은혜로 선택했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죠.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진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나라가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은혜라고요. 은혜.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두려웠게 만들겠다. 세 번째,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그 집과 그 집이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지어준다고 했던 집은 진짜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다고 하는 집은요 보이는 집이 아니라 뭘 지어줘요? 가정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너의 가정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은혜.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네 번째가 네 아들도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는
네 아들도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네 아들을 사랑하고 네 아들을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잘 들어. 지금부터 들어. 마음을 기울여. 그래놓고 뭐부터 말씀하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놀랍게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은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요. 다 같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하나님의 주권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어떤 사람은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들어요. 도대체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뭐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앞을 못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을 저 멀리서 보면 어떻게 해요? 삥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뒤돌아갔구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올 수가. 워낙 많은 죄를. 이거 그 동일하게 얘기잖아요. 4절 다시 봐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못 돌아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제가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제가 다르게 읽어볼 거예요.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나니가 아니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행위가 워낙 악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 난 너무 큰 죄인이야. 이제는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없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요, 아담과 하와를 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죄에 대한 벌은 뭐냐면, 벌은 맞는 게 벌이 아니라 그랬죠.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오니까 때리는 게 벌이죠. 맞아요. 맞는 거예요. 때리는 게 벌인데, 보세요. 때리는 게 벌이에요. 누가 뭐 살인을 했어.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 벌이죠. 그런데 여러분, 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맞고 내가 죄를 짓으니까 죄값을 받는 것을 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벌을 받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벌을 딱, 죄를 딱 짓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숨어요. 도망다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슨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가슴이 뭐 어떻게 돼? 콩닥콩닥 뛰고 막. 그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고 막 괴롭고. 여러분, 남을 때렸으면 괴롭잖아요. 사기를 치면 괴롭잖아요.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어. 자기 혼자 괴로워서 죽어요. 벌은 뭐냐면 죄를 짓는 순간부터 본인이 받는 게 벌이야.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벌을 받아서 숨어 다녀.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다.
얼굴도 안 나타났어.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벌써부터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어요. 쫙 숨었잖아요. 그게 벌이에요. 똑같잖아요. 죄를 딱 지으니까 너무 큰 죄악을, 자기의 행위가 너무나 큰 죄악을 지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때도 그래요. 괜찮아, 와 괜찮아 그러는데도 본인이 죄를 지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못 돌아와. 죄값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하나님한테 맞는 것도 심판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야.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 3주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이 그늘을 벗어나는 것 자체, 왜 땡볕으로 나가냐고요. 그늘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펄이에요.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 자체. 그늘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땡볕에 가.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그늘을 벗어나니까. 왜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요? 벗어나는 것 순간부터가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벌 중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됐다고 하죠. 자, 두 번째 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두 번째 심판이 뭐예요? 다 넘어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러분, 넘어진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스텀블 그랬어. 스텀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발을 헛디뎠어. 여러분, 헛디딘 적 있죠? 계단 내려오다가 헛디딘 적 있죠? 분명히 나는 다 내려온 줄 알았어. 두 가지 다야. 다 내려온 줄 알고 평지를 걷는 것처럼 걷는데 갑자기 푹 들어가가지고 훅 좀. 두 번째, 계단이 있는 줄 알고 푹 하는데 계단이 없네. 헛디디는 것을 스텀블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은 발을 자꾸만 헛디뎌요. 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발을 자꾸만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어. 있는 것이 아니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보세요. 있는데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넘어지는 것은 대책이 없어요. 넘어지는 건 대책이 없어. 두 번째, 발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져요. 발에 힘이 없는. 세 번째, 물이 많은 데를 밟으면 넘어져요. 미끄러운 데를 가면 넘어져요. 저도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뒤로 까닥 넘어지고 머리 다치게 생겼는데, 넘어질 때 젊었으니까 괜찮죠. 넘어질 때 어떻게 했느냐, 넘어지면서 수건거리를 딱 잡고서 넘어졌는데 뒤로 찌긴 쪘어. 옆으로 돼가지고 뒤로 안 넘어지고. 여러분, 화장실에서 많이 넘어지잖아요. 화장실에서. 연세 드신 분들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대책이 없어요. 발을 자꾸만 헛디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으로 가면 발을 자꾸만 헛디뎌. 보이는 것, 보고 있는데 안 보이고,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없고. 희한해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자꾸만 넘어져.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이렇게 넘어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자꾸만 안 돼.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심판이야. 첫 번째, 자기 스스로 받는 벌이 심판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고. 두 번째는 넘어지기만 해도 심판이야. 그냥 자꾸만 넘어져. 되는 일이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앞으로 남고 뒤로 어떻게 돼요? 손해보거나 뒤로 미친다. 분명히 남았어. 앞으로 엄청 남았어. 돈을 엄청 버는 것 같았어. 진짜 남았어.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엄청 손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회개만 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네. 이게 뭐야. 손을 떼지도 못하고 넘어진다. 여러분, 5절 다시 볼까요? 5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다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심판이 임하는 사람들은 넘어진다. 자, 6절 볼까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려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이게 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 헛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헛제사를.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예배를 드린다. 뭐하러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데 헌금을 한다. 그 아까운 헌금, 돈을 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받으시니까 드리는 거죠. 천국에서 보상을 받으니까 드리는 거죠. 왜 드려요 도대체가? 의미 없는 것을 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은 다 의미가 없어. 하는 짓마다 의미가 없어요. 소떼와 양떼를 왜 끌고 가요? 끌고 가기는 그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대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심판이에요. 자, 네 번째 7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몰라요? 사생활을 나요. 그러니까 해놓은 거 보니까 내가 뭘 해놨는데 이게 다 사생아야. 이게 다 문제야.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 뭘 손댔는데 그게 문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가만히.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모든 게. 마지막 12절 14절 똑같은 거니까 12절과 14절 볼게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좀이야. 좀이니까 여러분 좀 알죠? 좀은요 멀쩡한데 희한하게 좀 먹으면 끝이야. 구멍이 나도 모르게 나 있어. 그래서 이게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구멍이 나 있네.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겨 있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같다고요? 좀 같다. 두 번째,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썩는 것 같다. 썩이는 거. 여러분 썩이는 것은 뭐냐면 사회학적 용어 중에 rotten apple theory라는 게 있어요. rotten apple theory.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말로 번역하면 썩은 사과 이론. 이게 이제 사회학 용어인데 여러분이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썩은 사과 이론. 이게 뭐냐면 사과를 사는데 사과 박스를 샀어요. 사과 박스를 보니까 딱 보니까 너무 괜찮은데 하나가 썩었어. 하나가 썩어가. 그러면 사회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하나가 썩으면 밑에는 다 썩는다 그 말이에요. 위에가 썩어 있으면 밑에는 다 썩는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라도 공무원이나 뭐 나라나 어떤 사람들도 윗대가리가 썩으면 다 어떡하라 그래요. 아래 다 썩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다 썩은 사과 이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위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래가 깨끗한데 위가 썩으니까 다 썩는다. 이게 썩은 사과 이론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썩게 만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다 썩어버린다. 집안에 뭐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모든 집안이 전부 다 썩어버려요. 다 썩은 사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좀 같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잘 될 일이 없어요. 잘 될 일이. 심판이 많으니까. 14절 봐요. 비슷해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사자래요. 사자가 다 가져가요. 전부 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젊은 사자 같대요. 다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가져가도 누가 그거를 지켜줘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지. 바뀌어야죠. 다른 것들이 와서 갈취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갈취해 가셔. 하나님이 다 끌어가셔. 그 다른 것으로부터의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뭘 끄집어갈 때, 바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밖에 답이 없어요. 어제 제 아내 이제 수술했잖아요. 시술. 제 아내 시술했는데 심장 부정맥이 있어서 시술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1시간 넘게 시술은 안 하고 검사 중만 해요. 검사 중만 나와. 바로 들어가면 수술 중 딱 나오거든요. 근데 수술 안 하고 검사 중만 나와.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검사 중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심장에서 어느 부분에 부정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찾아요. 1시간 동안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이게 전신 마취를 시키는 게 아니니까 막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 조금만 참으라고. 찾아야 된다고. 찾아야지 고친다고. 전신 마취를 안 하고서 하니까 이 심장을 막 후벼 파니까 막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심장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서 이 전기 자극을 줘서 전기 자극이 제대로 가는데 엉뚱한 데서 전기 자극이 튀면 그게 부정맥이니까 그걸 잡아서 끊으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나중에 뭐까지 하냐.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이 동맥에다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심장을 약물로 해가지고 결국 찾아냈는데 1시간 만에 찾아내요. 치료는 3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나왔는데 의사가 저를 불러요. 다급하게 불러서 갔는데 의사가 부르면 가슴이 어떻게 돼요? 막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쭉 그걸 보여주더니 찾는데 너무 힘들었대. 못 찾아가지고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찾았는데 진짜 중요한 부위 옆에 있더래. 옆에. 이거 치료 안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부정맥 뜨는데. 이걸 찾아냈대. 찾아내가지고서 치료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평생 그러면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약을 안 먹어도 된대. 깨끗하대. 괜찮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막 염려해주고 막 그랬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됐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일 퇴근해도 된대. 오늘 퇴근해도 된대요. 괜찮대.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은혜라고요. 병마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 못 찾을 건데 찾을 수 있는 거, 이게 은혜라고. 이런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걸 뺏어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는 좀 같고 너희에게는 썩이는 것 같고 너희에게는 사자 같고 너희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내가 탈취해 가는데 그것을 지켜주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어 그래놓고 뭘 얘기하냐면 심판부터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 뺏어갈 거야.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누구도 못 막아. 누가 막아요? 막기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누가 막아요? 못 막죠. 못 막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다 뺏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이 이렇게 지켜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심판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듣는 것이 심판이요, 혼자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는 스스로의 벌을 받는 심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갈취해 갈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판, 가는 길길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그런 심판 당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되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되 이렇게 지켜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